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참 오랜만에 처음으로 올해 권사 월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거야, 역시 교회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그동안에 밥을 안 먹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니까 이게 교회인지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교회는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고 3분의 1은 밥 먹으러 나온다 그러죠. 밥 먹으러.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밥을 안 준다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서 어떤 날은 밥이 없을 때 저 사람은 뭐하러 교회 나왔나 싶을지. 밥 먹으러 오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마귀가,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두 기둥이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기둥, 교제라고 하는 기둥. 이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원수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교제를 못 하게 두 기둥을 다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악령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 코로나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겁니다. 절대로 코로나 마귀에게 속지도 마시고 여기에 그저 해놓되지 말라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의학 강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제1의 확진자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 코너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모이는 것, 이 일을 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저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절에 다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만나면 우리 이종석 집사님도 좀 안 보여서 나 우리 안건사님에게, 안건사님 소문에 종석 집사 절에 댕긴다며 물어봤어요. 자꾸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고 주일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큰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부활절 바로 다음 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으로 5분이, 또 권사님으로 1분이, 6분을 취임하는, 세우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별히 잘하는 운동이 뭐냐 그러면 딱히 내놓을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운동이든 저런 운동이든 어떤 운동이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을 목사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중간하고 어리버리한 상태예요. 한때는 마라톤을 뛰기 좋아해서 새벽기도 마치면 10km 이상 계속 뛰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도 나갔고, 또 제가 뛰는 폼이 너무 멋있다고 송기정 마라톤 그 대회에 모델이 돼가지고요 나오기도 하고. 웃으시는 분은 아마 아주 동의한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또 등산을 또 좋아해서 월요일마다 등산을 몇 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함께 등산하신 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가정 부양의 책임을 지고 일선으로 나가는 바람에 홀로 남게 되어서 좀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은 테니스를 좀 배우고 싶어서 몸을 만드는 중인데 제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지지만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테니스도 그렇고요, 축구도 뭐 마라톤도 뭐 등산도 운동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60 내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혈액은 85%가 물이라 그러죠. 이 근육은 80%, 뇌는 75%.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이 머리가 아파요. 대가리가 아프다 촌 사람들은 그러는데, 또 물을 많이 마셔야 근육도 뼈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내가 살아있다, 뭐 심장이 박동된다, 그게 아니라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그걸 인식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목마른 것을, 그 배고픈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겠죠. 그 사람의 인격, 어떤 그 성숙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과 어떤 행편에 따라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그 내용과 대상은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어떤 목마름,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역사까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술과 도박, 어떤 마약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대단히 힘들겠죠.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대단히 힘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 그전에 그 알코올 마약 중독자를 둔 가정들 보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요, 대단히 온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리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어릴 때부터 배가 고프다, 배우고 싶은 것은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 못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랄랄랄랄라 잘난 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기를 쓰고 배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주 집중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스타가 되고요, 그림이나 또 어떤 음악이나 아주 세계적인 그 이름을 날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어느 나라에도, 유럽이나 미국, 세계 어느 곳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참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당신은 어떻게 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릴 때 아주 참 그때는 못 살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아주 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고등학교만 계속 보내고 학교 못 간다 하더래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배움에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 알아보니까 군에 가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를 갔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을 거 다 주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벨 하나, 둘, 셋, 넷, 4개를 땄어요. 4개를. 벨 4개를 달고 해군 참모 총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참모 총장이 되어서 하니까 너무 배고파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역사 우리나라를 보아도
이 자유와 정의에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3.1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자유에 목말랐어. 해방에 목말랐어. 3.1 운동이 일어나고 8.15 운동이 일어나고 또 뭐 4.19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너무 자유, 이 행복, 해방, 영적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 때문에 예컨대 루터와 칼빈, 점이글린, 존 낙서 이런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달라지고 이 세계가 기독교로 변화되어지는, 세계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할 것이냐, 무엇에 대해서 배고픔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과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이후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하나 전설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십자가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까?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주의 행틀이에요. 가장 큰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저주의 행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박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저주의 행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저주의 행틀에 두 손에 대못이 박혔을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두 손에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혔을까? 내가 갈 곳 아니 갈 곳 다니면서 지은 죄들 때문에 주님이 발에 못을 박히신 거예요. 왜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까? 내가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줄줄 흘렸다. 왜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는 해보았어요. 그래서 역사가다는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40cm 굵기의 녹슨 네모행의 못이었다. 그 굵은 대못에 손에 발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원망,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 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이 동사의 뜻은, 원어의 뜻은 갈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 목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애타게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갈증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분자다운 직분,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목사다운 목사, 영적인 갈망 없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영적 갈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 여러분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주일학교 교사의 은사, 영적인 갈망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뜨거움 갈망 없이는 이 찬양의 사역을, 기도를, 섬김을,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닭을 좋아해서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어요. 정확하게 12마리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닭장에 가면요, 닭이 난리가 나요.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닭 목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을 너무 잘 따라들어. 그래서 전부 이름을 붙였어요. 닭집사, 박집사, 김집사, 이집사, 윤집사, 다 오집사 다 적어서 보면, 그래서 저는 닭 목회. 그래서 제가 카스토리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 암탉을 보면서, 장닭을 보면서 절대로 모이를 주면요, 그냥 지 혼자 넝크면 오기 전에 넝크면 이렇게 안 먹습니다. 어미다 그냥 고고고고고 물었다 놨다 신장로님 어디 가시는, 물었다 놨다 이렇게 아주 합니다. 고고고고 뭐 모으는 거예요. 새끼들을 주 3대를 막 모읍니다. 장닭 절대로 힘 있다고 지가 먼저 안 먹습니다. 이게요, 물었다 놨다 고고고고고 하면서 다 이렇게 주위로 불러가지고 참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어떤 예부의 세력이 떠오면 벌써 그냥 날개를 쫙 제압해 나가지고 딱 막 쓰고 전부 보호자 역할을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어느 날요, 그거 보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요, 닭집사, 당신이 내 목회서성이다. 그래서 제가 나는 장닭을 통해서 목회를 배운다. 이야,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닭이 따라다닌다니까, 닭이 따라다니니까, 목이 달라고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리고 한 3일 어디 갔다가 나타나봐요. 애들이 막 좋아서 막 미치면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때는 모기를 줘도 모기도 안 먹어요. 이야, 희한하더라. 물을 주면은요, 그냥 물 먼저 먹고 모기 먹어요. 그때는 야, 목마르다. 여러분, 이 닭은요, 물을 먹어야 돼요. 모든 짐승이 사람이 더 그래요. 물 먼저 먹고, 음식점 가면 뭐부터 줍니까? 밥부터 줍니까? 물부터 먼저 준다니까. 물부터. 그건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눈을 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뛰고 솟고 하듯이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고 솟고 목말라서, 여기 시냇물은 원어의 뜻은 물의 근원,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하다 하는 말은 간절히 부른다, 목말라서 울부짖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그냥 갈급함같이 하는 말은 그냥 있나 없나가 아니라 내가 못 찾으면 내 죽어, 내가 찾아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그냥 어리버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답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가져 있다고 세상에 어떤 명예복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서 늘 우리는 가난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움이 없이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어떤 헌신이, 어린 영혼을 책임맡은 교사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만 살아있다고? 머리만 살아있다고? 어떤 직분만 있다고? 교회 다니지 나는 몇 년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나오는 그 찬양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드리는 기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선교, 전도 말이죠.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역이 뭘까요? 모든 사역이 다 힘들고 어렵죠. 제일 쉽고 제일 편한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 사역이라 할게요. 아이들은 아주 어리고 철없고 준비 안 해도 대충 해도 되겠지. 어린 아이들 중에 장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건 되겠지. 그래서 어린아이 주일학교도 저는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면요, 장로님보다도 권사님보다 훨씬 나은 어린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렇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이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안 듣는 것 같죠? 장난치고 노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어제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 그림 그리는 코너가 있는데 산에 그 그림을 그려 놓으려고 어떤 아이가 하나 오니까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 누군 줄 아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 줄 아는 거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배웠었겠어?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져서 너 알아? 알아? 그 얘는 뻥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당해가지고 알아? 다 묻고 혼자서 예수님 노래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얀 백지장 같은 하얀 도화지 같은 그 어린 영혼, 그 마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마귀가 와서 항칠하기 전에 그 어린 도화지 같은 하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넣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바라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세요. 그게 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별.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국부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앙망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3000년이 지났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내가 줄였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맞고 잠 못 자고 강을 건너고 사자에게 물려갈 위기, 죽음의 어떤 공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비결이 뭐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사람들이 미워하고 돈도 없고 억울한 일도 많고 이런저런 원망, 비난도 많이 듣고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그렇게 하세요.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돈 버는 거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니까, 회사 상대하는 거니까 이거는 육적인 일이야, 세상의 일이야.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 회사를 상대하는 것, 어떤 걸 관계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영적인 관계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면서 사업해 나가면 여러분의 앞길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여러분, 제가 노래하면 아슬아슬하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아살아살하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제가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오늘까지 교회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참 신기하죠. 저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곳으로 가든 바다가 보이면 가서 손으로 꼭 찍어 먹어봅니다. 참 희한해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제도 바닷가에서 찍어 먹는 물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찍어 먹는 물이나 저 브라질에 가서 찍어 먹는 물이나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제일 먼저 바다가 딱 보일 때 가서 바닷물에 저는 찍어 먹었어요. 맛이 똑같아 다르다? 똑같다는 거, 똑같아요. 그 물이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었다. 홍수가 나서 막 그냥 뻘물이 들어갑니다. 각종 오폐수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막 들어갑니다. 모든 강들이 흘러 모든 집구석이 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안 썩을까요? 그 색깔이 이스라엘의 바닷물이나 여기 바닷물이나 똑같아요. 파랗게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3%의 소금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우리 교회 3%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 3%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놀라운 역사가 영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3%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3%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3%.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과 사업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를, 이 3%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뭘 갈망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다윗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뭘 갈망합니까? 뭘 사모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갈망하세요?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시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겠죠? 내가 편하다고 행복할까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불편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를 차를 타고 오면 늘 머릿속에 제일 먼 곳에 내가 차를 대야지, 그리고 가까운 곳은 우리 교인들이, 나중에 오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이 자세를 저는 1년 연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 차는 늘 먼저, 주일날 가까운 곳에 제 차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담임 목사 주차장, 장로님 주차장, 당회원 주차장, 이런 걸 보면 속이 막 디비져요. 속이 디비져요. 그래서 빨리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그걸 파버리고 나는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하고 싶은 것은 포크레인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그걸 좀 더 파버리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를 잡아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파소 하면은 요것부터 파버려야 교회가 부흥돼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 곳에 차를 대고 옵니다. 좀 불편하겠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더 불편할 수 있겠죠.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불편하지만 너무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나이 어린 분들이, 임산부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새가족들이, 늦게 오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곳을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왔다고 제일 좋은 곳에 다 내가 다 대버리고, 늦게 온 사람 정신없어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교회 찾을 곳이 없어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대놨는데 딱지 걸렸어. 그럼 어찌 되겠어요? 교회 오고 싶었어요? 안 와야지. 그런 분들은. 여러분, 불평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언제나 다른 거예요. 언제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목마름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목말라야지,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여전히 돈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최성호 시인의 황금털 사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쑥 내려가서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달래줄 수 있는 위안이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이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모아서 동산과 부동산이 너무너무 이 돈이 위안이 될 뿐, 유일한 위안 친구. 그런데 여지없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들라 있는 모든 돈을 다 끌고 모아서 순금 간을 만들어라. 그 나를 그 속에 넣어달라.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마지막 기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순금을 간을 만들었어요. 그 순금 간 속에 묻혔어요. 그리고 장사됐어요. 땅 속에 묻었어요. 묻고 난 뒤가 문제예요. 이 동네 저 동네 온 도둑놈들이 그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순금 간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신은 창자가 터지고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물고 가고 멧돼지가 물고 가고 이런 치는 짐승이 고양이 개들 다 구더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갈망합니다. 명예와 권력, 세상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